지난주에 어쩌다 거룩하게 책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 책 얘기를 한 김에 오늘 또 이렇게 거기에 연결해서 한번 설교를 같이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자면 사실 우리 다 불편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거룩하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 움찔합니다. 거룩이라 하면은 그래도 흠없고 완벽한 어떤 그런 상태, 죄 없는 성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정반대거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고 죄짓고, 거룩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적인 거지, 내가 정말 그런 거룩한 자리에 갈 수가 있을까? 딱 한 분이 저한테 책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를 기대하겠습니다. 참 부담되고 고맙기도 하지만은 수요일에 책이 왔어요. 일반 책보다 조금 작게 제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몰랐죠. 그리고 또 긴 내용도 아닌 것 같았는데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경험하는 교회 이야기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이 베드로서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종교적으로 소외된 이방의 소수자들이라 할까요? 헬라, 로마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터키나 그 주변, 옛날로 말하면은 로마에서 지중해를 건너 있는 그런 아주 로마의 식민지들, 가난하고 힘들고 뺏기고, 그러던 그렇기뿐만 아니라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민족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또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다른 신들 앞에서 굉장히 구별된 삶으로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식민지예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소망 중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13절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고대의 사람들, 지금 저희도 어릴 때 시골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 치마 입고 사시던 시절에 그 어디 논에서 일을 하거나 밭에서 일하거나 집안 일을 하면 딱 허리에, 지금도 여러분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딱 허리에 줄을 딱 가지고 딱 허리띠를 메고 그 여자분들이 일을 했다고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옷이라는 게 원통형 옷, 그러니까 딱 뭘 묶지 않으면은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성도들의 내면, 영적인 삶의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인 이 어떤 우리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 느슨하게 두지 마라. 긴장을 풀어버린 상태가 아니고 늘 영적으로 다 긴장하면서 바로 서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신하라, 이런 말도 자기를 절제하라. 감정이라든지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분별력 있게 살아라. 전형적인 말들 아닙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확실하게, 어정쩡한 중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믿음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라. 왜? 고난은 잠깐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순종하는 자녀들처럼 해라. 사욕을 본받지 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 로마의 그런 문화나 종교나 쾌락주의나 물질주의, 이런 것에 끌려가지 마라.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다. 우리는 로마 식민지에,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신분을 받은 하늘 시민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세상의 어떤 이
욕망과 세상적 습관에 따라가지 마라. 그런 거죠. 부르신 거룩한 이. 이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행실에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삶의 행실에서 거룩해라. 기록되어서되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거죠. 레위기 11장에 19장에 20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 하나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그분의 그 성품을 닮으라,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와닿냐고요? 이론은 알죠. 거룩하라. 그래, 거룩해야지. 근데 거룩하냐 말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거룩한 적이 있던가? 오늘 이 어쩌다 거룩하게 나디아 볼즈 웨버 이 루터교 여자 목사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거룩은 우리가 애써 완벽해져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연처럼 불쑥 은혜로 거룩을 드러내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전과자들, 술 중독자들, 상처투성이,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뭐가 거룩한 거냐? 이런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런 게 거룩이지 라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뭐가 그게 거룩인데? 정말로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말로 경건해야 거룩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니키 크루저라고 남미에서 올라와가지고 뉴욕에서 갱단 두모하던 수많은, 자기가 직접 죽였다고 하겠냐고요. 다 부화시켜서 죽이는 건데 수많은 살인사건에 연루되고 폭행, 폭력,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에게 전도했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 니키 크루저에게 했던 말, 니키, 네가 나를 천조각을 내어서 죽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 말에 이 니키 크루저가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이 거룩하게 바뀐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한 인생 속에 침투했기 때문이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어쩌다 거룩하게, 이게 참 어려운 책인데 말도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면은 어쩌다가 거룩하게? 뭐 하다 보니까 걸려들었나? 내가 살다 보니까 거룩하게 됐나?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나?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나를 뭐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나? 그런 뜻도 되고요. 사실은 이 속에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 어쩌다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고, 어쩌다가 내가 왜 이 꼴로 살고 있나 하고 내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오늘은 교회 가고 싶네, 어쩌다가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네, 어쩌다가 내가 오늘은 어디 가서 정말 찬양이라도 마음껏 하고 싶네, 그 어쩌다가가 쌓여서 그것이 매일매일 내 삶에 축적되어서 나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 그런 고백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참 거룩이 뭐냐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폼 잡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27년 전에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뭔가 당했다는 느낌이 있는지 잘 없어지지 않고 순간순간에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답은 없었어요. 내가 그때 좀 참 못했네.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교육전도사 2년, 전임전도사 2년, 그리고 그 다음 해 4월에 제가 이제 나온 교회가 제 마지막 목사 되기 전에 교회죠. 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되게 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 나가시고 제가 전임이 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 목사님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았겠죠.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었고 저를 좀 많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막 저를 목사 안수 받고 내보내면 참 가기도 좋은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내보내려고 그래서 그때가 98년도입니다. 98년 11월 12월에 저를 계속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목사님들이나 저를 빨리 임지를 내가지고 보내려고. 그래서 성수동에 있는 어느 교회, 또 홍은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회까지 저를 막 면접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아마 부산에 갔을 거예요. 98년도 11월이나 12월. 그래가지고 다 그 이제 저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막 찾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혼자 계시고 그때가 월요일이거든요. 교회에 뭐 아무도 오실 분도 없는 거죠. 목사님이 일부러 제가 이제 면접 보러 온다니까 나오신 거고. 그래 목사님 목양실에 제가 딱 갔더니 이제 인사 딱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 하더니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사모님이신가 했더니 맞아요. 그래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람 뭐 사모라고 하면서 근데 딱 제가 왜 그 사람이 탁 눈에 띄었냐면은 이 뭐 좀 정장 여성 정장 차림인데 그렇다고 딱딱한 차림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위에 옷이 있고 밑에 치마가 딱 연결된 그 두 개가 투피스로 나누어진 짝이 맞는 그리고 그분 머리에 예술가들 만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빵모자 베레모 같이 생긴 빵모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꼭 그 만화가들 요즘은 그게 좀 보기 힘든데 옛날에 그 작가들이나 만화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술가들이 그런 거 딱 하고 그 옛날에 그 만화 그 고바우 영감 이런 거 하신 분을 보면은 딱 이렇게 뭐 그 담배가 뭐죠 그럼 곰방대 같은 물고 빵모자 딱 해가지고 자기 캐리커처를 그렇게 놓은 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신선하고 놀란 거예요. 남자면은 또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그런 걸 딱 쓰고 제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분이 문학 좀 한다는 거 시인이래요. 그래서 다 이제 앉았던 거죠. 목사님 가운데 딱 앉으시고 사모님 왼쪽 편에 저는 오른쪽 편에 딱 이렇게 응접실이 있다면은 목사님 자리 양쪽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모님이 저에게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모르지만은 경험이 부족하지만은 세상에 부교역자를 뽑는데 사모님이 면접을 해? 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주고받는 거죠. 이제 저 서울에 있는 저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도 하고 자기하고 친분 관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교회가 어떠냐 크냐 작냐 뭐 목회가 어떠냐 뭐 교회 일 어떤 거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매일매일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막 아주 그냥 막 이리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지 옆에 그냥 서기도 불편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준비를 해도 그런 답을 준비를 안 했네요. 저도 참 떨어질만 했죠. 매일매일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제가 당황하고 저는 뭐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서 또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얼버무리면서 답을 한 것 같아요. 명쾌하게 답을 못한 거죠. 그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모양이 27년 동안 아직도. 아니, 책을 읽는데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이라면은 그때 이런 대답을 해줄 걸. 그때만 해도 정말 영적 생활 내가 어떻게 말하지?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또 시간 날 때 또 기도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막 그 속에서 얼마나 내가 당황했겠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거룩하게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마태복음 5장 팔복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의심하는 자, 확신 없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줄 게 없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새치기 하는 유치원생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은 자, 그 눈물로 바다를 이룰 만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기를 유산한 엄마는 복이 있습니다. 패자, 우리의 왜소한 부분, 성자만 알아주는 세상을 외면하려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잊힌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실업자, 볼품없는 자, 소수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명을 쓴 자, 숨 돌릴 겨를 조차 없는 자, 삶이 고달픈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와 일부러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복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예요. 진짜 거룩이 뭘까?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정말 경건이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그분의 면접 앞에서 목사님은 하루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러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한번 똑바로 하지 못합니다. 차량 운행하러 고속버스 터미널로 방배동으로 둘러서 교회에 도착하고 교회에 그 옥탑방에 살던 전도사님 문 열어 놓으면 나는 음향 설비 다 차리고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한 1, 20분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다시 차량 운행하러 그분들 모시고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출근해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면 운전하고 목사님 신방 스케줄 전화 다 하고 그리고 주말 되면은 수요일, 토요일 또 그럴 때마다 청소,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변기에 묻어있는 똥을 닦으면서 그리고 1, 2, 3층 그 계단 신주를 2년 몇 개월 동안 닦으면서 그 여름에는 내 발 신발에까지 땀이 찼었다고. 그 신주를 광을 내기 위해 3가지 가루 그걸 하시다가 떠나신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저한테 다 그걸 주고 가셨죠. 어떤 센 가루, 또 부드러운 가루, 또 그보다 더 약한 가루, 솔도 쇠솔, 플라스틱 솔, 또 다른 솔 그거 가지고 차례대로 3층까지 하려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여름에는 정말 땀이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신발에까지 물이 찰 정도로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마음이면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었다고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고상하게 주님, 전도사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거룩이고 뭐가 경건이고 뭐가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복이 뭐가 복일까요? 악담 하나 할게요. 그분 99년도 연말에
저는 몰랐죠. 그 전에 벌써 2년, 3년 그분이 오실 때부터 교회와 분쟁이 있어가지고 계속 목사님 나가라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다 합해가지고 싸우고 있었대요. 노에다가 목사님이 교회가 나를 뭐 쫓아낸다고 재소까지 했지만은 결국 분쟁 가운데서 99년도에 목사님 나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그런 교회였구나.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하신 분들이 목회하시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시끄럽고 어려웠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 중에 유명한 교회였더라고요. 뭐가 정말 경건이고 뭐가 거룩이고 뭐가 예수 믿는 거냐고. 여러분, 진짜 복되고 거룩한 게 뭘까요? 사업한다고 먹지도 못하는 술을 억지로 마셔야 되고,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토하고, 그리고 막 몸이 괴로워서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울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당신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복되고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속에 믿음이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거룩이 뭘까? 참 고민도 많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아니죠. 내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은 완전 무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기를 사모하고 시도하는 삶입니다. 매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어쩌다 한번 경건하고, 어쩌다 한번 주님을 찾았지만, 어쩌다 한번 거룩하려고 해봤지만,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거룩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순간 거룩이 시작됩니다. 거룩은 완벽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드러났지만, 어쩌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은혜 앞에 서는 거죠. 겸손하게, 깨어진 그대로.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순간마다 우연처럼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 원하고 바라고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완전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허물투성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힘들어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의 그 많은 상처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병든 우리를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께로 우리 주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너무 많은 허물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기도 부끄러울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아버지 앞에 더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서기 원합니다. 남들이 보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깨어진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거룩하고 어쩌다가 경건하지만 이것이 쌓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